나머지는 그냥 무시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참 어려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거룩한 주일을 또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교회 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피할 바이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발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저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춥고 헐벗은 이웃에게 몸을 덮게 하라 하면서도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영혼을 모두 사랑하게 알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영광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존경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하며 무엇에든지 참아를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들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대한민국의 촛대를 옮기지 마옵시고 주여.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의 심령은 갈급해져만 갑니다. 하나님, 이제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때 아닌 장마와 폭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중자들은 자신의 당부 위에 국민들의 음성을 귀에 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각 기관들을 세워 주었사오니 기도에 힘쓰며 전도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호산나 찬양대 탕자의 눈물이라는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경훈 목사님 연육간의 건강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믿음의 스토리를 가진 게네사렛의 사람들이란 말씀을 증거할 때 사탄 마귀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로 12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부르는 우리 대원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도 찬양을 들으면서 참 눈물이 참 많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난 한 주간은 참 우리 국가적으로도 아주 참 어려운 그런 소식들, 또 우리 주변에 참 굿뉴스, 좋은 뉴스보다는 참 우울하고 안타깝고 또 아픈 뉴스들, 그런 뉴스들이 참 많았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높여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먼저 이제 2단계를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적으로 어제 우리 세종시는 어제 공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하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좀 예의주시하고 또 전 국민이 함께 조심하고 또 이겨내자 하는 그런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있고요. 우리 지역은 우리 아직까지 예배 전체를 비대면 예배로 이제 전환하라고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 인근의 대전 지역 그리고 충청남도 지역은 다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마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 성전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지만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에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가정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있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코로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다. 우리 인생은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스펙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학원을 다닙니다. 해외 유학도 다녀옵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많은 학원을 전전합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 사는 사람은 스펙은 많으나 스토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높이를 가진 듯 하나
깊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위로는 길게 자랐으나 뿌리가 얕아서 위태로운 나무와 같습니다. 반면에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펙과 스토리는 다릅니다. 스펙은 얼마나 기능이 뛰어난지를 의미합니다. 스토리는 독특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스펙은 최초, 최대, 최고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스토리는 유일한, 독특한, 특별한 이와 같은 단어를 좋아합니다. 스펙은 숫자로 표현하고 스토리는 가슴으로 표현됩니다. 스펙은 편안함을 주고 스토리는 평안함을 줍니다. 스펙은 자랑을 하려고 하고 스토리는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스펙은 상품처럼 사람의 순위를 매기고 스토리는 작품처럼 사람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스펙은 자신만 1등이 되려 합니다. 스토리는 모두를 1등이 되게 합니다.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멋진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성경에 많은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가장 승리한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인데요. 다 같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스티그마, 주님의 흔적을 늘 지니고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 그는 믿음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스펙을 쌓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주님과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신은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바다 한가운데서 고생을 하며 한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은 밤 사경,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이 밤 사경쯤에 기도를 다 마치시고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제자들에게도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파도와 싸우며 괴로이 노를 젓다가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유령인가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로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믿음이 떨어져 그만 무서워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얼만큼 믿음을 발휘하는가를 훈련하셨습니다. 이 훈련은 평화로운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고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 차례 폭풍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주님을 모셔드린 배는 곧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게네사렛, 이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의 뜻은 열풍, 열동산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의 지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요. 갈릴리 전도의 거점이 되었던 곳이고 또 갈릴리 바다의 별칭이 바로 게네사렛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 지명이 거론된 것은 게네사렛 사람들의 독특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나사렛 마을 사람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아니면 배척했나요? 다 모두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곳 게네사렛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결코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온 마을에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결과 게네사렛 이 마을은 치유의 마을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이 소문은 널리 퍼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지 못해 죄와 사망의 그늘에 그대로 앉아있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근방에 이 소식을 두루 통지하여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게네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활동하신 지역 중에서 특별히 게네사렛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많은 병자들, 환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믿음의 스토리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곳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게네사렛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알아보았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답변을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했습니다. 어느 사람도 정확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오직 베드로만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같이 해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아멘. 이런 상황에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아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면 처음 소개를 받아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믿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단계에 들어서야 비로소 신뢰와 사랑이 성립되어집니다. 또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세 번째 단계가 되어지는데요. 그 단계는 바로 헌신의 단계가 됩니다. 피차에 믿고 맡기는 헌신의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이 단계에 들어서야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신앙의 첫 단추를 정확하게 띄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두루 통지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두루 통지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에도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서 계시냐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에 채로 메고 나오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처럼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두루 통지했다는 말은 바로 널리 알렸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알렸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알렸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오신 소문을 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동네 마을의 이웃에 부모, 형제, 믿지 않는 우리 불신 이웃, 가족,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아닐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전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세계 속에 나가서 예수님을 알리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퍼뜨린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수가성 여인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말을 잘 하거나 나의 설득력으로 인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왜 여러분 교회에 나옵니까? 왜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죠. 물론 사람이 좋아서 교회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두루 통지함으로써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도자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은 교회를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교회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알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정성껏 섬기는 것은 우리 주님을 정성껏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피로 사신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정성껏 섬기고 우리가 정말 헌신하며 또 충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게네사렛 사람은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옷자락에게도 손을 대게 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옷자락에다도 손을 대게 했습니다. 아멘.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는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했습니다. 단순히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알리고 통지한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께로 데리고 왔던 것이죠. 끝까지 책임지는 게네사렛 사람들의 열정과 정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이나 친구에게 베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우리 믿지 않는 불신 가족 형제들에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의 최선의 친절과 봉사는 무엇일까요?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향연에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인가기도 되지 못한 우리 부모, 형제,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이웃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계의 지구촌 곳곳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눈물 흘리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데리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게네사렛 사람들은 놀라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들은 믿음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다 고생을 하는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나음을 입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이 모자란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었고 인내가 모자랐던 것입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다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리기에 얼마나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우리가 이 소식을 들어줘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주님께로 나온 모든 병자들이 모두 치유함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대기를 구하고 실제로 손댄 믿음의 사람들만이 치유함을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만이 능력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믿음의 절망과 환희를 가르는 기준점이 됨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음 입은 이 환자들과 같이 순전하고 순수하게 정직하게 단순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십니까? 나아가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참 많이 무겁고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나라가 왜 이럴까? 왜 이런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이 땅에 이렇게 창궐하고 있을까? 기도를 하면서 참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틀렸다, 잘못했다,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첫 마음으로, 우리가 초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으로 돌아가지 되지 않을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이 변질되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순수하게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오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게네사렛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두루 통지하고 알리고 집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네사렛 사람.
어렵고 힘들 때에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게네사렛 사람들의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아는 자라면, 주님의 구주 되심을 아는 자라면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믿음, 열정, 사랑, 이 모든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는 성도들이 손을 대는 자는 나 마음을 얻으리라. 우리 사회가 우리 예수님께 손을 대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우리 나라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개인도 나음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잃었던 열정을, 잃었던 사랑을, 잃었던 믿음을 되찾고, 잃었던 영성을 되찾고, 게네사렛 사람들의 그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공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여 애쓴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는 11조와 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두고 드리는 감사 헌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드려지는 선교 헌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축 헌금,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1,000번째 헌금, 주정 헌금, 주일 헌금, 또 구역 헌금, 각종 드린 손길 위에 성미로 강단 화분으로 천열매로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고통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물질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릴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또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복되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 모두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남은 순서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8월달, 9월달 목회 일정 여러분 올려놨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비달님, 우리 예배는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 예배와 또 우리 성전 예배를 계속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여러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온가족 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대예배 시간에 온가족 주일로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 여러분들 우리가 방송에서 또 뉴스에서 여러분 많이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내가 조심하고 나를 지키는 것이 또 남을 지키는 것이고 남을 지키는 것이 또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는데 되지 않도록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2주 후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방역 수칙을 좀 따라주시고요.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먼저 생활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지켜주시고 예배 때 꼭 마스크를 불편하도록 착용해 주시고요. 손 씻고 발열 체크하고 거리 두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낀 채는 1m 거리를 두면 됩니다. 그럼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2m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생활 방역 예방 수칙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도 아름동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가운데 아름동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오늘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당분간 또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학교 교사가 걸렸습니다. 교사가 걸렸고 그러면서 이제 이동하는 모든 부분들에 많은 이제 제약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시고 세종시도 이제 조심해야 할 곳이라고 보기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토요일 날 문자 메시지로 우리가 밴드 단톡에서 세종주님의 교회 우리 목회서신과 당의 결의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결의사항을 잘 보시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코로나 대응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 이상은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점심 식사,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은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모임과 행사 이런 모든 것들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우리는 병행해서 지금도 계속 드리고 있고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있는 그곳에서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는 꼭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배에 빠지고 예배에 소홀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못 오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을 듣겠지만 방송을 보고 있겠지만 못 오는 교인들은 꼭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 물품 후원 광고입니다. 적도 기니에 있는 아프리카 적도 기니에 있는 아주 참 가난하고 참 어려운 나라인데 그곳에 코로나가 창궐이 되어서 참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병옥 선교사님이 저에게 광고 요청을 좀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게 된 것입니다. 김항중 선교사님이 선교 물품을 지금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생장갑과 위생팩이들. 그럼 우리 집에서 쓰는 장갑들 또 쓰다가 좀 남아있는 장갑들 있죠. 그런 위생 장갑들을 좀 가져오시다. 그런 이제 광고 요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 9월 중순경에 이제 선교사가 간다고 하는데 이제 컨테이너로 이렇게 이제 붙이고 일부는 또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혹시 있는 위생 장갑들이나 있으면요 주중에 준비를 해서 다음 주일에 가져오시면 제가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달 생일 축하 다음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생일 맞은 분들은 기억하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가정예배는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주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하시고 가정예배를 하루에 한 20분 시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분, 30분인데 하루에 내서 저희는 가정이 없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줄줄 읽어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두 분 있으면 두 분 하시면 또 더 있으면 더 가족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또 여러분 가져가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린 대로 은퇴 목사로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동네에 마을에 이사를 오셔서 이제 사시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 큰 또 힘이 되고 또 좋은 또 교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매일 큐티, 매일 큐티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큐티 꼭 하시고 아멘으로 꼭 좀 화답해 주시고요. 12월 말에는 성경 1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날에는 성경을 전체 1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에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개인 가정 성경 공부, 성경 만독 통독 대행진. 참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꼭 읽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안성인 집사님이 89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영승 권사님이 90독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성도들이 읽으면 환산이 됩니다. 더하기가 되어서 하는데 지금까지 90독, 그래서 금년에는 충분히 저 생각에는 100독은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읽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청소 이번 주에는 5구역이고 어제는 4구역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이은희 권사님 구역장이신데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행복은빛클럽은 이렇게 모여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지금 할 수 없지만은 좀 떨어져서 좀 사진을 좀 찍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좀 떨어져서 좀 사진 활동하는 사진 좀 찍고 만들어 오신 거 좀 여러분들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분들 돌아가시고요. 그러나 이제 오후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성전에서 동시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주 예배는 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있더라도 예배는 우리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도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예배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중간에 여러분들이 식사를 여러분들 좀 해결을 하시고 그 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콩국물이 이제 교회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지원을 해주고 후원해주는 어느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이 이 콩국물 공장을 운영을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매주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 집사님 위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요. 그 콩국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실 때에 이제 전달해 드리는 그런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꼭 받아서 가시면 좋겠고요. 오후 예배, 찬양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여러분들 꼭 또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이 믿음도 굳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호와 함께 하시옵소서. 한 가지 더 강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예배, 주일학교 교회학교 예배는 코로나가 좀 많이 급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 교회학교 예배는 당분간 우리 주일 대예배 우리 같이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며 믿음의 스토리를 가진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믿음과 사랑과 열정, 이 믿음의 스토리를 날마다 써내려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본석들 위에 주신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사역,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 또 우리 대한민국 민족 역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